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그리워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들과 사건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남들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수많은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못지않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인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룻은 어떤 사람이냐? 이 룻은 바로 그 시대라고 하는 시대 상황이 사사시대였어요. 오늘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사기 속에 한 여인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가문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진 시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지도력에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제는 율법을 떠나서 삶 살아보겠다, 이런 시대 정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의 시대 사상이 포스트 모던 시대죠.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모든 절대적인 진리는 다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정을 해체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때가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이 포스트 모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인데, 이 포스트 모던은 지금 현재의 철학 사상이 아니라 바로 사사시대의 그 원조로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 옳은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회가 말하는 것 다 소용이 없고 내가 옳다면 옳은 거다, 누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대에 살았던 바로 그 시대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룻이 살았던 이 사사지는 이 시대 정신,
그 시대의 슬로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다.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라. 교회도 간섭하지 말아라.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아라. 목사님도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누가 살았느냐?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엘리멜렉으로 세웠던 것은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연망이 당겨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은 이 엘리멜렉은 이 사자치들을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오게 되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사들이 치려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요즘 같으면 교회를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모압 지방에 가서는 안 된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절대로 들어오서는 안 된다 했던 바로 그곳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은 부모의 연망을 따라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에도 찬미, 영광, 찬송, 또 요한도 있고 바울도 있고 또 우리 이청년회 중에는 요엘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부모는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좋은 이름을 다 주었지만은 이 엘리멜렉은 부모의 연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자 모압으로 이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압 땅,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와 꼭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야, 뭐 동성애가 뭐가 잘못냐, 어느 원한섭 원장님과 그분이 총신대에 동성애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그를 고발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잖아요. 신학교에서 그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고발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났던 이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장 2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3절에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오자 이주를 하고 거기서 두 아들을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결국은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그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어버리는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쳐오게 되어서, 그래서 이 가정에 있었던 남자라고 하는 남자 3명은 다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안이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더라, 울고 슬펐더라 하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그런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나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떠나고 더 살기 좋은 땅을 향해서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것은 그게 바로 몰락입니다. 그게 바로 몰락이에요. 영적인 몰락이 오게 되고, 영적인 몰락이 오면은 반드시 육체적인 몰락, 가정의 몰락,
경제적인 몰락이 함께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모압까지 인민을 갔지만은 남은 것은 슬픔뿐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치 때문에, 사당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더 평안하게 살려고 인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머리 굴리고 살아가지만은 그 머리 굴리고 살아가는 모든 결과는 몰락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최우선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집값이 더 오를 거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야 믿음으로 더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가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 몰락이에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에 가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거야말로 몰락이고,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면 그 뒤에는 반드시 육체적인 몰락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뭐 주일 또 다 떼어먹고 코로나 핑계 대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집에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어제라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장로님이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 장로님이 오늘이 주일인지 몰랐대요. 주일인지를 몰랐는 거야. 온라인 드리고 몇 명 온나 이래 하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다 이를 악물고도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더 해야죠. 한국 교회가 코로나 걸리고 어려운데 우리가 오히려 더 교회 많은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목회자를 돕잖아요. 어려울 때는 더 힘을 내야 되고, 어려울 때는 더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복인데, 어렵다고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살게 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앙인은 어려울수록 어려운 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다,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설교도 한 번 듣지만은 집에 가면 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한 번 더 듣고 그래 살아가야 되는 거야. 어려울 때에 우리 최재영 감사원장, 이분은 장로님이죠. 나라가 어렵고 완전히 나라가 좌편향적으로 나가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다 중심을 잡아주잖아요. 중심을. 대통령이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정치 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임할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다 있으면은 이 사회가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이럴 때 이런 사람들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감사원장이 누군 줄 압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은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려울 때는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서 나라와 민족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생각을 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이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게 되는가?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뭔가? 그 징조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 엘리멜렉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자 집안 재산을 다 팔아서 모압으로 갔잖아요. 가서 10년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부 세 사람만 남아있는 기가 차는 운명을 맞이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온 것. 그러면 이 나오미가 원래 소문을 못 들었느냐? 그런 소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가슴 속에 그 베들레헴 땅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내가 그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 소문이 들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게 뭐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다시 교회 나가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유수를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었지만은 다 떼어먹고 살았구나, 이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해주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게 때예요. 나오미는 날 고국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어느 날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려고 부르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면요 또 10년은 기본으로 갑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10년 지나요. 10년. 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거부하면은 10년 동안 또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을 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때이구나. 그 감동 주시면은, 감동 주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 인생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이제 두 가부 며느리를 데리고 있었지만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만히 그냥 멈춰버리고 있으면은 10년 동안 또 끝나는 거고. 그런데 일어나서 가자.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이지, 모압 여자. 이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님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다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여 각기 너희에게도 남편을 주어서 너희가 사는 날 동안에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두 며느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남편과 아들 둘이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내 혼자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 보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르되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잘 들으세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때까지 기다리겠느냐?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나라의 풍습이에요. 이 두 며느리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는 시집을 갈 수가 없고, 이 두 며느리가 공식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길은 자기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만, 그 아들하고만 결혼할 수 있죠. 이게 형수치수 제도잖아요. 그래서 형수가, 형이 아들을 놓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놓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인데, 이제 아들 둘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 남편도 죽었잖아요. 엘리멜도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다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지금 있는 두 며느리 아들 둘이를 낳아야만이 결혼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시어머니가 시집을 지금 갈 수가 있느냐? 늙었는데. 만약 간다고 해도 애를 두 사람을 낳을 수 있느냐? 정말 애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애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두 며느리도 늙을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잖아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걸 율법으로 탁 잘라놨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 늙은 나이에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장성해가지고 너희와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모압 사람은 남자나 여자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가서 살 수 있겠냐? 그렇지 못한다. 넌 돌아가라. 다 그래 얘기했더니 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어머님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어물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자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국하고 유대인하고는 굉장히 비슷한 이게 문화거든요. 우리는 시자 달래거나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목사님, 나는 시편은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 시편 안 하고 얼마나 좋은데 시자가 달렸잖아요. 시자. 그래서 시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시자 걸린 거는 다 싫어 이랬는데, 이 룻은 보면은 시자라는 말이 한마디를 하는 거야. 언제나 어머니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룻의 이 결단이 이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여자, 모압 가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율법으로 제외되어 있는 이 여자의 이 결단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성경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의 결단이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하고 바꾸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바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부가 다 달라붙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장로도 죽인지 모르잖아. 어떤
것하고도 예배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타락해도요, 예배 자리만 있어 봐봐,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바꾸고 감동을 주고 변화시켜서 다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일주일, 한 달, 두 달은 지나가지만은 그때부터 그 인생은 멸망이에요. 그때부터 인생 끝나는 거라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하고는 절대로 그건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게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루시라고는 한 이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시 어떤 결단을 했다고 해도 세상이 뭐 그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결단을 했다고 해서 남들이 막 와, 루시 대단한 결단했단다, 대단하단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남들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루시 무슨 유명한 정치인입니까? 재벌입니까? 영향력 있는 뭐 사회 시민단체 일원입니까? 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집중하고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복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 며느리 룻은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초등부, 어머니가 지금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지? 이스라엘 땅으로. 모압 여자는 가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이스라엘이든 베들레헴이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따라합시다. 남자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멋진 놈. 야, 이런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 같은 사람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욥이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제 가운데서 앉아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멋진 놈, 이렇게 하더라고. 뭐 욥이 놈을 붙여서 잘못됐지만 진짜 멋지잖아요. 근데 이 룻은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야, 17절에는 뭐라 그랬냐?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같이 묻히겠다는 거야. 야, 이 결단은요, 이 결단을 누가 세상 사람이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시어머니와 룻의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며느리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 이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가치는,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노예보다도 못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이 노예생을 천번만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 재불려 살고 대통령이 되는 것 천번만번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종기 중에 종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룻이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내가 이 땅에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면 가난뱅이로 살고, 이스라엘 가면 천대받고, 내 인생은 이 젊은 인생은 완전히 이 땅에는 끝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놓치고 살겠습니까? 내가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룻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여자가 어디 있냐? 이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아, 네가 이 세상 가운데 욥같이 순전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룻처럼 순전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렇게 할 만큼 룻은요,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실패 중에 실패고 끝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만약에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다면은 이 룻의 인생에는 인생의 어떤 행복, 가능성 이런 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이거는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결단합니다. 오직 시어머니가 소개해 줬던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율법의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라고 말했고, 땅 한 평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젊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난 그것을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잖아요. 천치죠. 이것은요 룻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이런 결단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너의 목을 잘라서 너의 머리를 새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 다니엘은요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영원히 살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우리 남편은 개떡 같잖아요. 매일마다 술 먹고 애들을 이렇게 하고 나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는요 이런 남편도 나한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섬겨서 남도 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천지잖아요. 지금 당장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미치게 됩니다. 가정생활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은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대곤이 어디서 대곤이? 자, 대곤이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참모 총장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참모 총장상을 주대? 아니 해병대 가가지고 우리 청년 다 해병대 나왔는데 해병대 갔는데 왜 뭐 총을 잘 쐈나? 뭐 했나? 뭐 구부를 잘했나? 북한에 침투를 해서 뭐 김정은이 목을 따왔나? 뭐 때문에 참모 총장을 상을 주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지휘관들이 대원이는 최고라고 다른 좋은 부대 가러 가는데도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참모 총장상 주겠어요?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정말 야 보통 젊은이와 다르니까 그 지휘관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은 참모총장상 줘야 된다고 이래도 참모총장상 주었잖아요. 빨리 나오느라 빨리. 자, 그래서 언제 들어가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들어간다고. 자, 통닭도 사 먹고 열심히 대해서라. 옳지, 들어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군대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든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가는 모든 것들은 그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해병대도 변화시키고 연평대도 변화시키고, 남들은 최전방에서 빠져나오려고 빽이 있으면 빠져나오려고 하고 부모한테 연락하고 가주사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다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다 하고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국가에 헌신하는 건 두 번째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군대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존귀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시의 결단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루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루시의 결단 이 자체가 미래를 보장하는 보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살 때는요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가능성 1%도 없는 곳을 가는 바보 천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주는 그 미래의 보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 자체가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믿음의 발걸음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주고 미래를 보장을 해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아버지와 형제들은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 초생달 지역에 좋은 곳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내가 왜 갑니까?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가는 길이 바보처럼 보이고 척박한 땅처럼 보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그 자체가 그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그 결단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예비한 보장이었잖아요. 축복이었잖아요. 오늘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결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 나는 하루에 5분이라도 꼭 기도하리라. 나는 가까이 있는 사람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리라. 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리라. 나는 전도를 하리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초등학생이든 중등부든 고등부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젊은 사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 부모가 잘 사느냐,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거 다 헛방이야. 이 사람이 무슨 결심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저도 결혼할 때 돈 10원 들려. 10만 원가 결혼 10만 원 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겠다 그랬더니 처갓집에서 미친놈이 어디 있냐고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또 그래도 그냥 결혼할 수 없잖아요. 집을 찾아갔잖아. 찾아갔다가
새벽 2시에 쫓겨나왔다. 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이영래한테 전해서 나하고 결혼할 거야 하니까 앞으로 할 거래. 그럼 다음 주에 결혼합시다. 그래서 불러내서 바로 결혼했잖아. 돈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은 거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새까맣게 해가지고 녹슨 자전거 가지고 막 전도하고 뭐 돌아다니고 아들아다니고 이런 것 그 모습만 보잖아. 뭐 부모가 다 살아있나, 돈이 있나, 집안이 뭐 땅이 있나, 신학생 월급 받는 것, 아이고, 외모만 보면은 그러니까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저 도둑놈의 새끼가 어떻고 저기 이러고 한다니까. 몰라서.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여기 청년들 지금 외모 보고 그러면 안 돼. 다 지나봐봐. 다 흑방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에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 교회는요, 부서가 없잖아요. 부서가. 주차장 봉사하는 많이 있지만 주차 부서 있습니까? 안내하는 사람 있지만 안내 대장 그런 게 있습니까? 누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 지정해서 당신은 대장하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고칠 때 많았다고 영선부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 눈에 보이면은 그걸 자기가 하면은 나는 화장실 저거 더럽네. 나는 내가 화장실 청소하라. 매년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년 풀 뽑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 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월급 줍니까? 밥 사줍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고 1년 내내 하지 못한다. 못하면은 그때는 목사님이 뒤로 모이라 하고 막 하지. 방송절도 마찬가지. 누가 하라고 합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두. 밥 사주고 그래 안 한다니까. 그럼 내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하는 사람은 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무엇인가 신앙이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학생들도 모릅니다. 우리 중동부들도 보면 새벽에 다 새벽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있잖아요. 그 누가 어른들 아닙니까? 누구 모르잖아. 우리가 내가 공부를 통해서 공부 용사가 되겠다, 전도 용사가 되겠다 말은 해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 모릅니다. 고등부도 청년들도 헌신하는 사람 많이 있어도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미 그 사람 인생은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삶의 결단, 아무도 모르는 이 가부들, 엄마도 시어머니도 가보고 며느리도 가보고 누가 알겠습니까? 자기가 결단했는지 뭐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자 가부의 이 사람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룻기라고 해서 이 룻기에 이런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